반갑습니다. 대답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표정들이 영 떨떠름해요. 불편하신 게 없으신지 모르겠네.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아멘.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옆 사람 손잡고,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별일들 없으시죠? 표정은 조금 있는 것 같은 표정이어서 목사님 꽤 오랜만이죠? 여기 6, 7년 만에? 그때는 혼자 안 오고 우리 3인 3색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손 목사님하고는, 저는 이제 결혼을 했고 손 목사님 총각 때부터 알게 됐고 93년, 94년 그때 난가주를 청년들과 함께 찬양으로 뒤집어 놓으셨던, 난가주뿐만 아니라 뭐 한국까지 나와서 그렇게 하실 때 만났고, 세상에 제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결혼식 할 때
와서 축가해달라고. 비행기 표값도 안 주고. 네. 네, 그런 관계입니다. 주만 바라볼 때라 불렀는데 결혼식 축가가 부흥회가 됐어요. 네,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고 좋은 동역자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오게 돼서 목사님 여기 살던 동네에 제가 한 5년 이 동네 살았어요. 저 소노마 카운티에 산타로사에서 한 1년 반을 살았고 캐스트로밸리에서 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바인으로 이사가서 8년을 지내다가 지금은 한국에 외국인으로 살고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서 이 동네 오고 싶은 마음은 늘 있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특히 제가 살았던 저 산타로사 가는 길은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보데가 베이 한 바퀴 돌았어요. 다 돌고 어제 저녁에 임마누엘 선교교회에서 집회하고 오늘 여기서 하고 내일 몬트리에서 집회하고 저는 바로 한국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또 반가운 얼굴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그래서 참 좋네요. 하지만 표정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여러분 표정으로 예수님이 좀 나타났으면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됐으면 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 보시고 인상 바꿔라이 이렇게. 81년도에 다윗과의 너단을 전태식이라는 친구하고 둘이서 했어요. 그 친구하고 여기 온 것도 한 20년 될 거예요. 그러다가 80년대 벌써 음반이 100만 장이 넘게 팔렸다고 소문이 신문에 나서 사람들은 저희가 부자인 줄 아는데 그건 회사가 돈을 번 거고 100만 장 넘게 팔린 음반으로 저희가 받은 돈은 70만 원이에요.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굶게 안 하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주시는 만나로 오게 하셨어요. 코로나가 터졌죠? 모든 집회가 다 취소가 됐어요. 우리는 생기는 게 없어요. 후원도 없고 월급 받는 데도 없고 오로지 집회를 통해서만 그 사례가 우리 생활비고 그런데 집회가 다 취소되니까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너무 막막했어요.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는데 이러다간 목사도 우울증이 오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어차피 잠도 안 오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파트 뒤에 있는 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 오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올라갈 때 말씀 듣고 맨 꼭대기 올라가서 사람 없으면 울면서 기도하고 사람 올라오면 빨리 주스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려오면서 찬양 듣고 이걸 매일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에 목사가 또 뭐 세상 노래를 듣겠어요? 뭘 하겠어요?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의무감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시작하고 말씀에 아멘이 되고 눈물이 나고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매일 불렀던 찬양이 그냥 내가 좋아서 듣고 불렀던 찬양이 내 고백이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숨 쉴 수 있더라고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굶게 안 하셨어요. 뭐 일본에서 쌀이 날라오고 정말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그 까마귀와 같은 손길들이 있었어요. 몇 달 못 버티고 사실은 죽을 줄 알았어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울면서 이렇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저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 미국에 왔을 때 우리 송경일 목사님 하시는 클래시스 미션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 중에 보험회사 하는 친구가 보험회사에 들어가면서 저보고 뭘 하나 들어달라고 그랬어. 관계상 들어줬어요. 제 아내랑 둘이서. 그게 생명보험이었던 것 같아. 한 달에 300불씩 15년을 넣었더라고요. 야,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중도 해약하면 손해를 좀 보겠지만 그게 생활비가 되지 않겠느냐, 버틸 수 있게 해두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는 중도 해약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알고 들었나? 관계상 들었지. 그러면서 뒷말이 재밌어요. 하지만 목사님 어떤 이유로든 돌아가시면 수억이 나옵니다. 죽으란 얘기구나. 정말로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좀 살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몇 달 못 버틸 줄 알았는데 3년을 버티고 이렇게 살아남아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 찬송을 부르고 다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일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
누구나 그렇겠지만 잘 나갈 때는, 잘 될 때는 그게 내 능력인 줄 알죠. 내 노력인 줄 알고, 그죠? 근데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실 이 찬송을 4년 전에 만들게 됐어요. 한 40년 동안 기도 제목이었어요. 찬송가 음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음반 하나 만드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찬송가 음반은 많이 팔리는 음반도 아니고, 저희 다윗가요나단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저희 음반 만들기 바쁘지, 하지만 찬송가 참 그립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그래서 만들고 싶었는데 못 만들다가 제가 CTS의 헌신예배라는 프로그램 할 때 연주해줬던 친구들하고 계속 교제를 하게 됐고, 콘서트도 하게 됐고, 이문세 밴드의 기타리스트고, 불후의 명곡의 세션이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서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음반을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만들고 찬송가 투어 콘서트를 한번 전국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2020년에 1월 달에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 친구들 데리고 텍사스와 조지아, 캐롤라이나 이쪽을 한 달 동안 26번 집회를 했어요. 그 투어가 끝나고 한국에 도착하던 날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 확산 뉴스가 나오고 모든 게 다 찾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숨은 쉴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없던 영화가 생겼죠. 온라인 예배. 그래서 문득 그럼 나도 온라인으로 사역해보자. 현장 사역은 막혔지만 유튜브 세계를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8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할 게 아니라 한번 목회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새벽 5시에 말씀을 한 장 읽어 올립니다. 그게 새벽 기도회잖아.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유튜브라는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 노래가 모든 게 다 올라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올려놨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노래는 다윗가요나단 사랑의 노래 15곡 이렇게 해서 14곡인가 이렇게 묶어서 올린 게 있던데, 제가 4년 전에 봤을 때 700만 뷰, 지금은 아마 1000만 뷰가 넘지 않았을까? 한때 그걸로 그분들은 돈도 벌었대는데 커피 한 잔 사준 사람이 없어요. 모든 노래가 다 올라져 있더라고. 그러면 나는 그냥 노래만 올릴 게 아니라 직접 얼굴도 보이자. 마침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 데리고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영상을 전공한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영어 가외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유튜브 한다니까 자기 처박아 놨던 카메라 3대 꺼내가지고 싸구려 중국산 인터넷 마이크 하나 사고, 조명 돈이 없으니까 중고로 2개 해가지고 거실에서 누가 다윗이고 누가 골리앗이고 그 노래 속에 있는 간증, 이런 얘기들을 하고 메시지를 하고 노래를 한 곡씩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리지널이 나왔으니까 볼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봐주는 사람이 없어. 죽으라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 그것도 개척이라 쉽지 않아요. 예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못하는 작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청년들도 없고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가 되고, 목사님이 휴대폰으로 설교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제 찬양 인도의 설교 부분을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편집해서 보내드리면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거시기에서 했는데, 하자마자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한국은 그렇습니다. 칼부림 나요. 살인도 나고. 그래서 쫓겨나서 없는 돈에 연습실 빌려서 하다가 그것도 부담이 돼서 어느 회사에서 우리 퇴근하고 나면 요 공간이 이렇게 휴게실처럼 돼 있는 공간인데 음향회사예요. 거기 음향 조명 다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만에 12월쯤 되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돼. 구독자 1000명 되면 이제 어카운트를 열 수 있어요. 그리고 광고 수익이 와요. 사실 그거 기대하고 하는 거지. 생활에 좀 도움이 될까.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찬양 사역자 중에 제일 잘했던 친구가 브라이언 킴이라고 저 샌안토니오 출신 친구가 있어요. 한국말도 안 되는 친구가 한국 나가서 사역해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벌써 구독자가 2만 3만 다 돼갈 때 불러갖고 이제 물었어. 이거 어떻게 하냐.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너 2만 3만인데 유튜브 수익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40만 원이래요. 우리가 유튜브 하면 다들 돈 엄청나게 버는 줄 알지만 CCM은 아니에요. 그냥 음식 먹는 거 하고 욕하는 거 하고 이런 거 하면 돈 많이 돼요. 슈퍼챗도 막 쏴줘. 근데 CCM 예배를 해도 헌금들을 안 해. 슈퍼챗 안 써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유튜브 수익은 포기하자. 목회로 하자. 그렇게 6개월 만에 구독자 1000명이 돼서 12월 달에 1000명 기념으로 저하고 같이 다이가 연화단 했던 우리 전태식 목사님을 불렀어요. 야, 우리 콘서트 하자. 온라인으로 내가 사례비 줄게. 그 친구는 그때 냉동차를 몰고 있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사역자들이 다 음식 배달하고 이런 걸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12월 달에 처음 만났어요. 콘서트 제목이 이름이 12월 달에인 연락처가 없습니다. 어떤? 조용히 있으라. 가끔 끼어들더라고요. 콘서트 제목이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콘서트였어요. 그 실제 상황이었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의 사정을 얘기했어요. 이만저만합니다. 생활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노래로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찬송가를 새로 만든 음반이니까 매일 들었어요. 나중에는 이 가사가 제 고백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가사가 있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불렀는데 내용 잘 모르죠? 1절에 형통하게 하시네. 형통이 막혔잖아요. 힘주어 불렀어요. 이게 내 기도가 됐어요. 내 고백이 됐어요. 그 가사가. 그리고 2절에 더 좋은 가사가 있는 거야. 물 붓듯이 부으신대요. 더 힘줘서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내 고백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2021년 남의 사무실에서 그걸 한다는 게 아무래도 부담인데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우리 노래로 버텼다고 돕겠다고 헌금을 해주신대. 그 헌금이 조그만 공간을 얻어서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을 빌려서 조그만 공간을 얻었어요. 근데 그분은 1년 동안 소식이 없어.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 때문에 내 공간을 시작을 했어요. 저질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물 붓듯이 붓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결산을 해보니까 시설비로 쓴 돈이 8천만 원. 별로 한 사람만 놀래시네. 나머지는 다 엄청난 부자이신 거야. 8천만 원 껌값인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 우리 전태식 목사님에게도 또 연주자들에게도 또 후배 가수들에게도 올 때마다 그들에게 출연료를 줬어요. 사례를 줬어요. 저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렇게 흘려보낸 돈이 또 8천만 원. 거지에서 그 다음 해에 1억 6천만 원을 썼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면 물 붓듯이 부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새 들어 살던 그 건물 인수했어요. 물론 대출이 5억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어. 그걸 CTS, CBS 방송국이 부러워할 스튜디오로 다 만들어놨어요. 시설비로 투자된 돈만 4, 5억이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찬송 가사가 내 고백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말씀이, 찬양이,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그저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이런 기적은 맛보지 못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뒹굴면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물 붓듯이 부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98,000명. 이런 기적이 코로나 가운데 있었어요.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불렀던 찬송가사,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찬송가사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되도록 말씀 부여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데뷔곡이 친구의 고백이고 두 번째 불렀던 노래가 요한의 아들 시몬한데 이 40년 됐어요. 근데 지금도 가서 이 노래 안 부르면 또 삐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부르고 넘어가야 돼. 근데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두 곡 다 부를 시간은 없고 두 곡을 한 곡처럼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 속에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실패도 하고 주님을 부인도 하고,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새벽 다구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아침 일찍이라 소리를 안 지르려고 카포를 끼워서 하다가 코드 변환을 잘못해가지고 삑사리가 났습니다. 이게 라이브의 맛이죠, 그죠? 요렇게 또 핑계를 대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튜브라는 세계에 들어가서 참 놀라웠던 게, 전 그게 우리 세대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일이고, 그런데 한국의 50대 이후가 하루 종일 유튜브를 끼고 산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시작할 때 제가 코치를 받았던 브라이언 킴은 지금 4만 명, 저는 지금 10만 명이 다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힘겹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50대 이후들은 여유가 있잖아요.
헌금들을 하세요. 후배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부르주아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주신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 후배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쓸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는 처음에 제가 첫 번째 콘서트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했어요.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다면 매달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온라인 콘서트지만 한 번 하는데 비용이 500만 원 들어가요. 연주자들 다 페이해야 되잖아요. 음향, 조명, 또 카메라 이런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그걸 감당을 했는데 대책 없이 매달 하겠다고. 매달 500만 원 어디 있어요? 지금 생활비도 없는데. 근데 정말 하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헌금이 안 들어와서 콘서트를 못하고 한 달 넘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왜 콘서트 안 하세요? 예, 사실 재정이 없어서 못합니다. 제가 헌금할게요. 이래서 콘서트를 계속 하게 됐어요. 똑같은 콘서트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음반 다시 부르기 콘서트, 1집 다시 부르기, 2집 다시 부르기, 3집 다시 부르기 해서 이제 우리 음반 노래는 다 했어요. 그래서 또 뭘 할까? 그러다가 우리 옛날 복음성가를 한번 불러보자. 추억의 복음성가.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처음 우리가 둘이 같이 부른 노래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들어보신 분 많으시네. 요즘 이 노래 어디 가서 못 듣잖아요. 불렀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이런 것도 부르고, 심지어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이 곡하고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게 뭔 노래야. 제가 어렸을 때 듣던 노래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부르시던 노래. 눈물 흘리면서 반주 없이 그 노래 불렀는데 어떤 분이 수백만 원 헌금했어. 이 노래를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곡 부릅니다. 추억의 복음성가.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 노래의 가사를 쓰신 분은 이인숙이란 장애우예요. 근육 디스트로피 환자. 제게 이재왕이라는 근육 디스트로피 환자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노래의 가사를 쓴.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근육이 말라가기 시작했고 이 병은 20살을 못 넘긴대요. 그런데 40이 다 되도록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가 네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 돈 엄청나게 주겠다. 근데 이 친구 한 말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랬던 친구인데 제가 미국 들어와 있는 사이에 하나님 곁으로 갔더라고요. 근데 이은숙이란 분은 걷지도 못했어요. 또 오히려 기적이, 이분은 지금 걷고 결혼까지 했어.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의 감성으로 쓴 가사를 김석균 목사님이 곡을 쓰신 노래인데 이런 노래들을 불렀고 유튜브에서 새로운 은혜들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노래들을 막 구독자가 팍팍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헌금이 들어올 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이거 큰일 났다. 지금 구독자가 1000명인데 헌금이 이 정도 들어오면 10,000명이면 10배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10만 명이면 100배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 타락할 것 같다. 헌금이 너무 많아서. 돈이 사람 변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거는 1000명일 때나 지금이나 헌금이 똑같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고 후배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방송국에 가지 않아도 방송국보다 CTS, CBS 제가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카메라 5대예요. 하지만 스텝이 20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카메라 11대를 놓고 찍어요. 우리 아들이 혼자서 해요.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제가 다 페이를 주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아들 덕에 이 유튜브를 퀄리티케 하고 이런 역사가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정식 교회도 등록했어요. 이런 건물 없어요. 우리는 녹화장만 있어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교회 어디예요? 그 예배 참석하고 싶어요. 콘서트에 참석하고 싶어요. 객석이 없습니다. 네. 우린 녹화장만 있어요.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가도 전 목사님하고 같이 부르고, 그리고 커버곡이라고 그래서 요즘 사역자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우리가 다윗과 연호단 감성으로 불러봐요. 그 중에 행복이란 노래를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 교회 정도는 많이 부르실 텐데 LA에서 불러봤더니 모르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 전 목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하모니카를 불어요. 근데 하모니카만 나오면 사람들이 울어요. 그리고 헌금이 들어옵니다. 이 행복이라는 노래는 우리 전 목사님이 하모니카로 같이 불었어요. 이거는 MR이 없는 노래라 유튜브를 틀어놓고 제가 같이 부를까 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더 큰 소리로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제가 후배들하고 사역하면서 저는 이제까지 우리가 사역해왔던 개념과는 거꾸로 한번 해보자. 저는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헌금으로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사역만 하면 생활 충분히 해요. 오히려 남아서 이 유튜브에 쏟아붓습니다. 대부분 이런 거 하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쓰잖아요. 오히려 스태프들을 위해서 줘요. 그래서 제가 CTS, CBS보다 더 많이 줍니다. 두세 배 줘요.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알았던 게 우리 출연료보다도 연주자들 출연료가 반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친구들 굉장히 유명한 친구들이에요. 우리 건반하는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후의 명곡 세션이고, 기타리스트는 이문세 밴드고, 첼로도 이문세 밴드고, 색스폰 부는 친구는 임재범 밴드입니다. 퍼커션 하는 친구도 이문세 밴드고, 다 이런. 또 가끔 이제 드러머인데 우린 공간은 저런 드럼을 설치할 공간도 없고, 소리가 옆에는 다른 회사가 쓰기 때문에 저런 걸 쓸 수 없어서 가끔 필요할 때는 전자 드럼을 갖고 와서 치는 친구도 그 SBS 오케스트라 멤버들이에요. 다 프로페셔널들인데 방송에서 그렇게 받는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들은 콘서트를 해도 사기를 많이 당한대요. 그냥 페이를 주겠다고 그러고 안 주고 뭐 이런 가수들이 너무 많대요. 대부분 레슨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그냥 겨우겨우 그렇게 버티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보다도 연주자들 페이를 더 많이 줘요. 거꾸로 좀 해보자. 그러니까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벽 세워서 페인트 칠해서 소품 넣고 하다가 지금은 LED도 조그맣게 시작해서 지금 확대 4번 확대를 했어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LED. 궁금하시면 다윗과 요나단 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요, 제가 이제 영상이 찍어놓은 게 많아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영상이 계속 나가요. 새벽인데도 40명, 50명이 그 영상을 보고 있어요. 대부분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그 견딜 수 없는 통증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버티신다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제게 연락을 해와요. 그리고 한 분은 끝까지 그걸 버티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들 때문에 참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가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어머니가 하던 헌금을 자기가 계속 이어가겠다고.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이 헌금해요. 기초수급자가 헌금해요. 천주교 신자가 자기가 통장을 못 쓴대, 송금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기초수급자들은 통장에 그런 금액이 찍히면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보고 헌금 받으러 오래요. 갑니다. 눈물 나는 헌금이잖아요. 천주교 신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이 노래가 너무 편하대요.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대부분 50대 이후의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트롯을 들으세요. 제가 꿈꾸기는 그분들이 다 찬양으로 유튜브가 바뀌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고 싶어요. 지금도 사실은 헌금이 아니면 예배 영상도 못 찍고 이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데, 광고 나온다고 헌금 얘기한다고 막 쌍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헌금 얘기 그만하시죠, 이런 자존심을 팍 건드려서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제 사역이 이제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제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유 있게 생활하고 지낼 수 있어요. 여행도 갈 수 있고 제 아내와 편안한 시간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 하느라고 모든 게 다 맡겼어요. 미국도 갑작스럽게 오게 됐고, 우리 아들이 영상 감독이고 제 아내가 무대 감독이고 PD고 또 우리 셋이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써서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이 유튜브를 보던 출판사 대표님이 제 간증집을 내주셨어요. 지금 이 간증은 기껏 해봐야 5, 6곡에 대한 간증 찬양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31곡이 들어있어요. 근데 요즘 좀 세상이 재밌는 게 책인데 그 간증이 끝나면, 그 노래에 대한 간증이 끝나면 QR코드가 있어요. 그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면 노란색이 떠요. 그걸 누르면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돼서 바로 그 노래가 나와. 재밌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새로운 노래, 음반 발표를 안 하니까 새로운 노래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가사를 쓰셔가지고 저희 부서져야 하리라는 노래를 써준 이정림 작곡가에게 곡을 좀 써달라고 돈을 주면서 부탁을 했대요. 그러면서 꼭 다윗과 연하단이 부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이제는 음반 발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유튜브에서 불러보지 뭐. 그랬더니 그분이 유튜브 할 때, 부를 때 와서 밥을 사시겠대. 오셔가지고 우리 스태프들 다 용돈 주시고 밥값 주시고 하셨어요. 우리도 오랜만에 14년 만에 신곡, 새로운 곡을 불러본 거예요. 14년 전에 음반 만들고 더 이상 이제 음반은 끝났어요. 그 노래 부르면서 너무 행복해서 아 좋다, 음반 만들었으면 좋겠다, 농담으로 둘이 얘기 주고받았는데 그걸 들으신 거예요. 당신이 헌금하시겠대요. 3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음반이 다윗과 연하단의 마지막 음반이겠다 싶어서 한국 최고의 CCM 작곡가들, 뭐 김석균, 최용덕, 나의 등 뒤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너무 귀한 곡을 써주신 분이죠. 또 고영원, 부흥, 그리고 우리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모나 써주신 권희성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게 악보를 남기고 가셨어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노래들. 또 이정림 노래, 그리고 사명이란 노래를 쓴 이권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민호기, 행복, 은혜, 이런 노래 쓴 송경민, 또 요괴벳의 노래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은 연평안, 이런 가수들에게 곡을 다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진행하는데 우리 전태식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11시간 동안 의식불명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핏줄이 터지지 않고 뚫고 나갔어요. 의사가 20년 자기 뇌경색 환자를 만났지만 처음이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심각한 고혈압에, 당뇨에, 공황장애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음반을, 노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시는 노래를 못하겠다, 나 혼자서라도 노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기다리는 과정 중에 그 헌금하신 분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헌금 돌려달라고 이 사역 40년 넘도록 헌금하고 돌려달라는 사람 처음 만났어요. 아무튼 사정이 생겼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다 썼는데 돌려주느라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네 곡의 음악은 완성이 됐어요. 이권희, 민호기, 연평안, 송경민. 그래서 전 목사님이 어느 정도 목소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레코딩해서 음반이 아니라 한 곡씩 음원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래들이 다 우리를 울게 만들었어. 우리를 회개하게 한 노래예요. 송경민 노래는 아예 제목이 다윗과 연하단의 기도예요. 왜 울었냐 하면 다윗과 연하단의 기도인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예요. 저는 한 번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세대와 함께 가면 된다라고만 생각했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내 영역이 아니라고 여겨왔거든요.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송경민 목사가 깨닫게 해줬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그 중에 한 곡, 요괴벳의 노래를 작곡한 연평안의 나의 기도를 부르고 마지막 노래 부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 이것도 울었는데 가사 들어보세요. 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로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가 되게 마옵소서. 주님 받으실 모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게 하소서. 40년의 사역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잘했다는 사람의 속삭임을 나로 하여금 듣게 마옵소서. 마땅히 할 일을 한 종처럼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여시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닫혀진 나의 귀를 여시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영혼들의 부르짖음과 주의 역사를 알게 하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40년의 사역을 회개케 했어요.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쓰시는 이유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이 곡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여시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닫혀진 나의 귀를 여시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영혼들의 부르짖음과 주의 역사를 알게 하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괜찮지요? 네. 이거는 저 음원 사이트 가서 사서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 끝나고 제가 만든 USB를 2종류를 가지고 왔어요. 책하고 그 속에 유튜브 음악에다가 이 네 곡을 넣었어요. 음반으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노래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만들었고, 뭐 저는 올 때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만 바라볼 줄은 불러서 더 이상 그거는 안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부르고 끝날까요? 네. 제 주어진 시간이 이 방송하다 보니까 PD가 준 시간에 저는 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 곡 부를 시간이 안 돼. 15분까지 하라고 그랬거든. 하지만 두 곡은 부를 수 없고 한 곡 주만 바라볼지라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리지널이라는 건 이제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유사품에 주의해달라는 부탁도 드리면서 코로나 때 저는 정말 이 가사 그대로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적이 오더라고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노래를 통해서 주의 복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었지만, 이 코로나의 고난 속에 이제 물질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디 축복 많이 받으셔서 부자 되셔서 여러분의 복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금 옆 사람 손잡고 하나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준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너무도 귀한 또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모양의 은혜들, 오늘 이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삶 속에 허락하셨던 그 각자의 은혜들을 가슴에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 다시 한 번만 나오셔서 반주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내주시면서,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코비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만 붙잡으면 그것이 어떤 모양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주님 손 잡고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함께하는 겁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의 손만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손 내밀어 주님 손 꼭 잡고 잡은 정말 믿음으로 이 찬양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 손 잡고 주님의 손으로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함께 찬양하지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